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해서 하나님 사무엘하 19장에 올 때까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보고 저희 음성으로 읽고 저희 귀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님만이 온전히 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입니다.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수많은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3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이거 우리가 이거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이런 자세형까지 다 알아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일날 예배 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그 선포의 주제, 도대체 설교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모든 설교는 그 주제가, 마지막 목적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하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갈 수 있어요. 세상의 교훈보다 약간 좀 높은 교훈, 세상의 윤리보다 더 약간 높은 윤리,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보다 조금 더 센 도덕적인 거 듣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윤리와 도덕과 교훈은요, 세상 거하고는 또 달라요. 차원이. 그러나 성경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그거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가리키는 게 막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지금 사무엘하 12장에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시므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 근데 물론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라 붙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인데,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볼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요.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독에 가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 결국 시므이가 죽습니다. 회개하는 사람까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회개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죽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쫙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모세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도 뭐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다윗, 그런 인물이 만약에 죽을 때 하는 말 유언이라 그러죠. 그렇죠? 만약에 유언을 남기게 했다면 그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마지막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대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근데 네 가지 유언을 남겨요. 제가 아주 짧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한다는 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돈 잘 벌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교회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다 교회에서 이게 완전히 그냥 잘못 알려줘가지고 교회 나오면 형통해서 건강이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게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솔로몬을 가리킨 거예요.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첫 번째,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그 얘기를 행하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전부 사람에 관한 유언입니다. 신기하게.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자기와 평생을 함께한 요압에 대해서. 요압 아시죠? 네. 한번 했었죠? 한 달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의 내용은 간단해요.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요압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압에 대해서 우리 다 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얼핏 보기에 다윗에게 충성한 것 같지만 다윗에게도 충성한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 충성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한 적이 없어요. 우리 다 했지만 뭐에 충성했어요? 철저히 자기의 이익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근데 살아생전에는 이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사람도 없고,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요압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요압을 음부에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제거하라는 얘기. 결국 요압 죽습니다. 우리 그때 다 봤잖아요. 두 번째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바르실레도 했죠. 그렇죠?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저희에게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무비보셋이 이 은혜를 받았죠. 그렇죠? 다윗의 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먹는 은혜.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은, 솔로몬 네가 왕이 되면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아들들이 너 상에서 먹게 하라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지만 이 바르실레는 왕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서 너의 상에서 반드시 그 바르실레 아들들을 먹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저희가 내게 나와니라. 그 아들들도 다 나온 거예요. 그때 목숨을 걸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언이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누구에 대한 유언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시므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놀랍게도 시므이에 관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성경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유언인지.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 그때 도망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난을 났을 때, 그때 막 피난길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요거는 오늘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압살롬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또 다윗을 영접하러 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오늘 말씀이었었죠?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네. 거기 보면 맹세했다는 말까지 나와요. 너가 오늘 죽지 않는다. 내가 이걸 맹세한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에 무슨 말이 있어도 뒤에 but, 그러나 그러면 앞에 말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로 내려가게 하라. 이것도 시므이를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유언할 것 같으면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면 어떤 나라에 관해서 또는 뭐 어떤 솔로몬에 관해서 뭐 백성들에 관해서 이렇게 쭉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유언의 네 번째 마지막 유언이 시므이인데, 시므이는 죄가 있다. 그리고 저를 백발의 피를 흘려서 음부로 내려가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사무엘하 16장을 다 봐야 돼요. 사무엘하 16장 다 피세요, 여러분. 사무엘 바로 앞에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우리 한번 사모님이 좀 목이 안 좋으시니까 혹시 우리 권희정 권사님이 5절부터 한번, 도대체 이 시므이가 어떤 죄를 졌길래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하는가? 16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윗 왕이 사울에게 이르되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다. 그가 나오면서 그에 속하여 저주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또 다윗과 다윗 아들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하는지라. 계속 읽어보세요.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네,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 시므이의 죄가 나와요. 좀 더 읽긴 읽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읽어보시죠. 9절부터.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는가.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한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네.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 시므이의 죄가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지금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버선발로 그냥 버선도 다 벗은 지금 맨발로 지금 울면서 지금 피난길을 떠나는데 그 등 뒤에다 대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여기 그 티끌을 날린다는 거는 그냥 온갖 난리를 쳤다는 뜻이에요. 그냥 진짜 온갖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먼지를 날릴 정도로. 그러면서 막 다윗에게
가라 도망가라. 이 피 흘린 자여. 거기서 사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비루한 자여라고 되어 있어요.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다윗을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네가 사울 대신에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잘됐다 이놈아. 죄송합니다. 이놈아는 없어요 여기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그냥. 너는 너의 피 흘린 자인 거로 내가 내 화를 자초하자. 여러분 다윗은요 이 피 얘기가 나오면 아주 가슴이 아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붙였다. 몇 번 강조하시더래. 거기다 대고 너 피를 흘린 놈아. 이게 시므이의 죄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미 교회에서도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LA에서는 설교하는 강대상에다가 진짜 똥을 부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시므이의 죄가 이걸까요? 여러분 이제 5절부터 16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떤 부분을 읽으면은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예,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으셨어요? 읽으실 때?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케미정 집사님 한 번 꽝 쳐달라 그랬어요. 시차 때문에 만약에 졸음이 오면 저주의 저주. 저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7절 시므이가 이같이 저주하며 9절에도 이 죽은 개가 어찌 주의 왕을 저주하리이까 10절에도 왕이 대답하되 술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저가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시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13절에도 또 나와요.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언덕 비탈을 끝까지 쫓아옵니다. 아주 끈질겨. 아직 끝까지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려 난리를 친 거예요. 그냥 제가 쉬어보니까 8번. 여러분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 그 등기대에 대고 저주하고 그 내용은 아까 여기 나와요. 너가 사울 왕 대신에 네가 왕이 되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피를 복수하셨다. 잘됐다. 너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를 너한테 뺏어가지고 압살롬에게 주셨다는 거. 이때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압살롬이 그냥 다 잡았잖아요. 너는 피를 흘린 자로 내가 네 화를 스스로 자초했다. 이거를 저주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놀랍게도요 사무엘하 16장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사무엘하 19장에 나오고요 열왕기상 2장에도 또 나와요. 왜 다윗이 이 사람을 마지막 유언의 말로 했는지 이해가 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요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하신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의 유언의 마지막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하심의 본체가 뭐라 그랬어요? 실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시므이의 진짜 죄예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 네가 왕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 붙이셨도다? 이 시므이의 모든 말 저주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원인은 이게 아니에요. 바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이지 사울 왕 대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대신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압살롬도 있었고, 그리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도 있었지만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요. 왜요?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도니아가 이제 그 반역을 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 이 아도니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솔로몬의 왕인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와서 무슨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열왕기상 2장 15절 한번 14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빨리. 열왕기상 2장 15절 14절부터.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죄송합니다. 13절부터. 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허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허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네, 거기서 원래는 적자 생존에 의하면은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 왕이 되는 게 맞죠. 계속해요.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니 이 아우는 누구예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말을 좀 크게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할렐루야. 예. 솔로몬에게 왕권이 간 거는 누구 뜻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과 섭리를 저주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의 네 번째로 시므이에 관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요 철저히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시므이는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근데 이런 시므이가 놀랍게도 이게 참 어려운 점인데 이런 사람일수록 아주 처신을 잘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말씀. 다윗 왕이 모든 압살롬의 난이 다 정리된 후에 피난길에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이 왕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 오늘 말씀 읽었죠, 우리가? 시므이에요. 거기에 누가 또 있냐면 시바도 있어요, 시바. 근데 오늘 시바는 안 합니다. 저번에 한번 했고요. 요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오늘 말씀 다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15절. 이때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요단을 건너는 왕을 맞으러 길갈로 오니라. 이때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왕을 맞으러 내려오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 하였고 사울의 종 시바도 그와 함께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왕이 앞으로 나오니라. 제일 먼저 왕을 먼저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때도 저주하러 나올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귀환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시므이인데 이때는 저주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읽은 말씀만 보면은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 이 사람이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벌써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오지 않고 그 뒤에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거예요. 나와가지고 왕이요, 내가 그 전에 왕을 저주해가지고 이런 큰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내용은요. 다윗은 또 마음이 좋아가지고 너가 오늘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한다.
그 내용이에요.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므이가 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집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빨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이요, 사실은 다윗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신을 저주하고 8번이나 이렇게 저주했다고 했을 때 나를 만약에 잘못 건드리고 나를 죽이고 그러면은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은 왕 앞에 엎드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엎드려라는 거는 벌써 뭔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뒤에 나 이렇게 배우 세력이 있다. 과시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바 시간 아닌데 시바라는 사람은 이런 거를 아주 잘 알아요. 거기 또 탁 붙은 거예요. 같이 나온 거야. 기가 막혀요. 근데 성경이 이 시바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 안 낸 게 참 오늘 제가 주보에 썼는데 참 안타깝지만 시므이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1,0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시므이의 한 말들을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요, 사실인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아까도 다윗이 왕이 된 거 스스로 됐다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망한 겁니다. 압살롬의 난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네 아들에게 나라를 돌렸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오늘도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옵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치 마옵시며. 자기가 패역한 일을 한 거는 또 안 해요.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어떻게 마음에 이게 없을 수가 있어요? 20절 내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 사람 요셉 족속이 아니에요. 베냐민 족속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11개 족속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이 요셉 족속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온 족속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고 므낫세 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아닌데도 요셉의 일을 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를 내가 대표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하 12장 다윗과 바세바 사건 이후에 거기 아주 중요한 초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는지. 제사장 사독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다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줄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나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면 하나님이 다해서 안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시므이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왕이 망명을 떠날 때의 그 태도와 돌아올 때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에게 시므이가 저주를 했고 그 저주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저주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가 여러 군데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다 펴보세요. 다윗 왕의 그 마지막 유언 4번째 말을 들은 솔로몬이요, 이 시므이에 대해서
36절. 열왕기상 2장 36절. 누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개혁성.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여기 또 시므이 얘기가 또 나오죠.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예. 다윗도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하고 또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죽을 때 그런 유언을 했는데 솔로몬도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질 않았어요. 그런 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가 이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가를 절대로 건너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만, 여기 초점이 그거예요. 너가 예루살렘 안에만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그게 엄청난 죄를 졌지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 안에만 너가 거한다면 너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시므이도 이 얘기를 듣고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그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시므이가 여러 날 동안 글쎄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봐 주세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예루살렘만 있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살기로. 그런데 그렇게 너도 동의하고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44절.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네, 결국은 시므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죽을 사람이지만 어디에 있으라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으라. 예수님 안에 있으라. 회개하면서. 근데 그거를 종 둘이 가드로 도망갔다고 해서 그 종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여기 성경에 가드로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결국 죽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46절 끝에도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압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가 영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네타냐후가 뭔가 총리가 하고 있어요. 영원합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됐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앞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시므이는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끝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무슨 미국, 이란, 무슨 트럼프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47년 동안 1979년도부터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 전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선교사도 보냈어요. 여러분, 믿기가 힘드시죠? 예? 많이는 보내지 않았지만 1975년도에 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미니스커트 걸리면 다 영창 가고 막 이러고 장발 단속할 때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요. 비키니 수영복 입고 그런 나라였었어요. 근데 1979년도에 지금부터 47년간 저렇게 암흑 가운데 갇힌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거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관심사가 여기 있습니다. 세계사에 미국이 이란이 이라크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는 세계사의 전쟁 역사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10년, 9년 동안 그 뒤에 하메인이라는 사람이 무려 30년 넘게 36년 동안 저 민족을 암흑 가운데 살게 했는데 그 암흑 가운데 살게 한 실체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책 저주합니다. 교회 저주합니다. 47년간 그런 나라에 지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에 있는 국민들은요, 지금 조바심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끝나면은요, 여전히 그 상태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메니인가 호메니인가 하메니 죽었지만, 그 수많은 이란의 지도자들이 죽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예수 그리스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저주하고요. 성경책에다 침을 뱉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고 불태우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왜 핵폭탄을 못 만들게 하신지 아세요? 무슨 국가 간에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너무나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유대교를 싫어하고 물론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좀 다른 겁니다.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핵폭탄 1호를 딱 만들면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런 나라에 지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님 무슨 트럼프 좋아해가지고 저도 트럼프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성격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향으로는 제가 지지합니다. 핵폭탄 2호를 만들면요. 미국으로 날려보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잘 살고 잘 먹어서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더 많이 보내지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성경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 나라예요. 언젠간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 선민이어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고 저주했어요. 너희 나라는 끝났다. 너 인생 끝났다. 너 손에 피 많이 묻히는 너가 스스로 그렇게 너 스스로도 화를 자초했구나.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2주간 한 교회를 잠깐 한 주간 비웠는데 참 감사하게도 한국까지 포함해서 12개국 이집트에서 몽골에서 어디에서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하여튼 알바니아에서 큰 요새 선교사님들 가족들하고 같이 말이 거창하지 선교사 대회라 선교사 대회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그분들을 불러다가 그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쉬게 하고 안식을 얻게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증을 나누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몽골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집트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제가 이집트에서 온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들 얘기를 듣고 참 감명 있게 들었어요. 전도하려고 그래도요, 거기는 이집트 말로 라!
라! 그러면 그게 no! 그런 뜻이래요. 우리가 영어로 뭐 얘기할 때, 뭘 하려고 할 때, no!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뭘 할 때, no!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no! 그래도 안 되는 건데, no! 그러면 안 되는데, 이집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입만 뜨면은, 라! 라! 그런대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우리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게 NO! 기도하려고 그러더 라! 그런데 라가 그 노래예요. NO. 아, 제가 그 얘기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어서 마음대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렇게 엄청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므이는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저주하십니다. 단순히 돌멩이를 던지고 뭐 티끌을 날리고 무슨 먼지를 이렇게 난리를 쳤다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저주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임할 것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고요. 구약식을 말하면. 시야로 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전파하고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저주하며 믿지 아니하며 조롱하며 정말로 암흑 가운데 사는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과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 그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산을 다 동원하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